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귀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보던 그런 고전 명저인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을 칠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또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도 여전히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토마스 아퀴퍼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목에다 걸고 나왔는데 십자가를 목에 걸어서 목걸이로 만들어 그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저처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때로는 장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등에 지면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인생의 문을 여는 키,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르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등에 십자가를 지고 다닐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 말씀의 제목에 따른다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결단 가지고 함께 따르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큰 고난, 순환을 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지겹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다 만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되죠. 또한 그들이 큰 고난을 줄 텐데 예수님께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을 거야. 예루살렘 가서 나 죽을 거야. 나 죽는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툭 더 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성격이 급했는지 어땠는지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의 행동을 보면 좀 성격 급하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죽음을 만류하죠. 그러니 여기서 베드로가 했던 말들 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다. 사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흔히 항변 이런 단어 잘 쓰지 않는데 그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하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죽는다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냥 단순히 꾸짖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듯이 잡고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들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이거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영적 원리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자기를 잃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자기를 얻으면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얻으면 잃게 돼요. 옛날에 난중일기나 이런 또한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죽고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자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언을 하잖아요. 다 사실 성경이 기초하는 그런 명언들인 것 같아요. 뭐 작가들이 다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잃으면 얻는 원리, 또 죽으면 사는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한결같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죠. 얘야, 너가 살려고 하다가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첨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다시 올 거야.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또한 볼 자들조차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너무 쉬운 얘기들이지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요, 온 유대 땅 곳곳에 두루두루 다 번졌지 않습니까?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요,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대인들 속에서는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유대 지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것? 인기몰이하고 있는 거, 인기 영합하고 있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당시에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외한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막 질렀던 거예요. 환호성. 와. 인기 최고죠.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써갔겠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순간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드디어 살만한 세상이 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나 물고기를 먹고, 야,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우리 세상이 왔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야, 왕으로 세우자, 왕. 왕으로. 저런 분이라면 우리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왕으로 삼는 줄 알고 그것이 그릇된 줄 알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 피해서 산으로 혼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데는요, 비밀이 숨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왕이셨던 분이 아니었죠. 진짜 왕이시지만 왕으로 그렇게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자 했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여러분 알만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의 왕으로 추앙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신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천하를 다 얻은 사람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의 한 주인공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큰 칭찬까지 했잖아.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역시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 향해서 역시 너밖에 없다. 야, 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씀할 때에 너밖에 없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어쨌든 베드로는 칭찬을 들어서 하늘을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은,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찬물을 끼얹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한 국회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만은 70명의 공회원들이 모든 종교적 재판과 일반적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에 의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말씀들이죠. 누가 그렇게 말했었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올 때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린 양은요, 제단의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제단의 제물로. 또 제단의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은요, 자신을 제물로 올려준 그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가고 그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죠. 그게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죽어야 제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제물로 드린 이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다른 방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좀 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포인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일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으로 뒤바뀌는데, 제자들은 여기만 보고 죽을 거야. 빵 먹던 제자들은 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죽는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제자들 앞에 남아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말만 크게 들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이 말만 크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선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씨가 떨어지면 박영선을 따르던 추종한 무리들이요 많은 것을 잃잖아요. 막 보좌관도 들어야 되고 비서관도 들어가야 되고, 서울 종합청사 서울시청에는 6층 사람들이라고 하는 박원순 씨가 만드는 6층 사람들, 자기 사람들 갖다 6층을 다 내가지고 권세를 부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박영선 씨나 오세훈 씨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베드로부터 최고의 자리로 오를 텐데, 다 날아갈 텐데, 그러니 뭐예요? 뭐가 손해되는 말만 먼저 들은 거죠. 죽는다는 말만 먼저 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나, 뭐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에게 손해보는 게 때로는 크게 들릴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 관심사만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이거나
안 들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현재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크게 들린 것은요, 고난받고 죽을 것이란 말만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잘 안 들린 걸까요? 뒤에 하는 말이 잘 안 들린 거예요. 옛날 우리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우리말은.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그 뒤에 말을 안 들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잘 안 들렸어요. 3일에 살아난다? 이 말은 안 들린 거예요. 왜? 워낙 큰 게 앞에서 쳐버렸거든요. 죽을 거야. 이걸 워낙 크게 뻥 때리니까 뒤에 살아날 것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죽으실 것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떡만 보았고, 우선 앞에 보이는 물고기만 보았고, 우선 앞에 병 나은 자들만 보았지, 그들에게 성경에 깊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미래는, 멀리 있는 미래는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원래는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같은 경우도 부활했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신앙 예표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부활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께 싸움 붙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이론 속에는 갇혀 있었는데 실제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부활을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관심이 있었지 내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 산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나중에 그들의 모습들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찾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활을 예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너희들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너희는 그때 금식하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는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예수님께 생떼를 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떼쓰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거. 또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제자들이 문제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수랴 성경 사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듯이 말했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성경 사본인 수랴라는 그 사본에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는다는 저런 말씀하실까? 안 됐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다고 한 것이냐?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들은 이 땅에서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문 자도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들 걷게 하시고 또 천벌처럼 여겨지는 나병 환자들도 고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질병을 고치는 분으로 우리가 곁에만 계셔준다면 만병통치 아니십니까?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죽도록 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라면 자,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게 너밖에 없구나. 역시 너는
칭찬할 만하다. 진짜 너가 반석이다. 넌 정말 수제자답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만도 했네. 그냥 너만 나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 대변을 다 해주니까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다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위로 말을 한다면 그래도 집사님밖에 없네요. 그래도 권사님밖에 없네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 베드로를 사단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견해였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또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장애물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베드로 말은 사단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권순리 사람을 태우고 오면서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에 고백대로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낸 건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우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는 굳센 반석이었습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그런 반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반석은 또 다른 하나의 반석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반석이냐? 장애물이 되는 돌, 장애물로. 우리가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걸려 넘어지기라도 해보세요. 무릎이 깨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내게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바로 오늘 16장 이 본문을 오래전에 들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로다. 이 표현이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거든요. 구약적으로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바로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십자가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므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장애물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반드시 제자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했죠. 그것을 보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6장 2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찾습니까? 어디서 중심이 되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자신을 허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가정과 교회를 허물고 결국 나라까지도 허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의 도구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힐 때 어땠습니까? 당장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내쳤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는 길 가로막는 거였었어요. 그것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이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오게 갇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뭐라고 다 굴기 전에. 꼭 뭐 바보 같은 제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너무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래 베드로가 막 안 그랬잖아요.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정작 정말 예수님께서 오게 갇힌 걸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보던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서 저 사람 몰라. 제가 표현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더 쌍욕을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죠. 땅의 것을 생각한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거의 다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유약하고 병약한 제자 되는 것은 왜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땅의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했고 자신의 몸만을 위하다 보니까 서신서에 의하면 자기 배라 그랬는데 자기 배만을 위하다 보니까 십자가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기만 생각했고 자신의 몸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고사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달아나기 바쁜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제자들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이제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셨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제자들 갖다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이렇게 표현한 찬양이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실망하고 포기해서 다른 제자들을 찾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